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늘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또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성경 인물을 이렇게 봐나갑니다. 성경 인물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기 어렵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귀한 답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중요한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위기 시대를 지금 반증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즐기고 육신적이고 성공적이고 세상적인 걸 향해 따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왜 사라지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결국 인간이 뭐합니까? 교만해지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타락과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진노와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진노고 사단이 만들어가는 건 재앙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시대가 되면 믿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고 불신자들은 마땅히 거기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도록 계속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너무나 많은 위기의 시대에 정말 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사람들이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아서 시험 든다는데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아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이 많아서 시험 든다고. 배울 것이 많아서 힘들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아이 한 명을 가르치고 성인을 만들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해야 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아이들한테요, 성경 가르치는 일은 게을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도 뭐요?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할 때 무슨 선택을 합니까? 틀린 선택을 합니다. 평상시에 좀 평화롭고 아무 일 없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나라는 인물이 너무나 많은 자식들이, 너무나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치 않고 어떤 자녀요? 나시린을 원한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시대에 부름받은 인물이냐? 위기의 시대에 부름받은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기의 시대냐?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엘리 대제사장과 또 그들의 자식들이, 엘리는 무능하고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놔두고 있는, 한마디로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무능이 결국은 그 시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관습이 많고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동침도 해버리는 일이 사무엘상 2장 12절, 16절, 2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무시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를요 17절에 무시하는 게 나와요. 제사를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심각한 시대가 되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이름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 가문에게 일어날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가 하나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타락시켰다. 그래서 너희 집안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없을 만큼 망할 것이고, 여자는 애 낳다가 막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손이 끊어질 거라는 재앙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 그 백성들이 깨어 있는 겁니다. 목사가 제대로 깨어 있으면 그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은근히 세상적인 것 또 성공을 바라고 있으면요,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모여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대의 위기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위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시기가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사사시대의 말기라면 정말 심각한 시. 말 그대로 말씀이 끊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 시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뭐합니까?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끌고 간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쫄았어요. 큰일 났다. 저거 모으면 우리 지던데. 근데 희한한 건요, 여호와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당연히 패배하게 되고 뭐까지 빼앗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이후에부터 실로를 사라져 버려요. 이때까지만 실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실로까지 완전 황폐하게 만들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총독부 같은 건물이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져요. 미스바에서 가까운 곳에 나중에 알지만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인다는 소리가 금방 블레셋에 알고 공격을 해올 만큼 군데군데에다가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탁 이렇게 이스라엘을 장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때 사무엘을 택해서 부르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까 말했지만 한나를 통해서 서원하게 하셔서 나실인, 젖을 떼자 말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요. 엘리는요. 눈이 어둡대요. 뭐 백내장이 걸렸는지 녹내장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어두워요. 근데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뭐도 어둡습니까?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안락함, 나이 들으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시대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영적 기도자가 깨어 기도될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영적 기도자의 무기력과 무능력과 나태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끊어진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전쟁 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궤가 가기 전이었는데 그 뺏기기 전에 가만히 보면요. 그 어릴 때부터 이 누구는요? 이 사무엘은 그 궤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그 궤 옆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세요. 누가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근데요. 3번이나 부르는데 몰라요. 사무엘아 이래 부르니까요. 네 하고 일어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다. 자라. 3번을 딱 부르니까 그때 엘리가 충격을 좀 받았죠. 하나님이 자기는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사무엘을 부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때 이제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아 부를 때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향한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잘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후대를 세우는 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보존할 수 있는 축복,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모습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가 또 저희의 아이가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함께 계시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20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겁니다. 뭘로 인정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짓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저 아이는 다르구나라고 할 만큼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대략 한 12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나중에 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쓰일 때 나이가 한 32살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거 나중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좀 나와요. 한번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이게 준비되어져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되어지니까 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자, 하나님과 통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정도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을 정도로 인정했잖아요. 4장 1절에는 뭐라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7장 2절에는 뭐라 나오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정도가 됐어요. 4장 1절 하고 7장 2절하고 사이가 많이 벌어지죠. 요 사이가 약 한 20년 걸려요. 자,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은 다곤 신이에요. 이게 머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 같고 이런데 그 다리는 물고기 그 다리 이렇게 그러니까 해상이니까 그게 이제 다곤 신전인데 그 다곤 신전 옆에 누굴 놔뒀습니까? 이 언약궤를 놔둔 겁니다. 언약궤를 놔두니까 다음날 이러니까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목을 놔두니까요 완전 박살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옮기는 데마다 저주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근데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한번 기회 되시면 좀 설교하시면 또 그런 은혜의 설교들을 좀 하시면 그때 어떤 식으로 보면요. 참 보면 자기들 방식으로요. 막 금박지 막 이렇게 해가 보내요. 그런데도 그들이 드렸던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소가요. 그대로 좌우로 치우지 않고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제가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곳에 가 있어 봤거든요. 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언약궤가 어디로 왔냐면 실로로 가지 않고 실로는 지금 자기가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걸로 안 가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요. 그게 이제 7장에 나와요. 7장에 기럇 여아림에 가서 아비아달이라는 집에 20년간을 있어요. 그 20년 동안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면서 온 이스라엘을 뭡니까?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 그리고 2절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정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전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요. 어찌 보면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나는 요 정도로 살겠다 이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막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나는 선교사가 되면 미국 가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나는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나이 많고 나이 적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은혜 받고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했던 게 뭐냐면 신앙 회복과 미스바 운동을 해요. 이게 3절부터 6절 오늘 봤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 3절부터 4절 요게 뭐냐면 바로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을 선포합니다. 3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어찌 보면요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 겁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걸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있는 것 자체가 전심으로 죽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요 이제 드디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말 거다 건질 것이다. 그때 4절에요 이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 아스다롯이 이제 진짜 이제 여신이고 바알이 남신이잖아요. 아세라가 아스다롯과 같은 겁니다. 이 지금요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있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미스바로 모여야 누가 무너져요? 블레셋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을 하러 모인 거야. 전쟁을 하러 모이는데 전쟁이 희한하죠. 싸우러 모인 게 아니라 뭐하러 모인 겁니까?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든 전쟁에 이기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뭐이란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붓고 했던 게 아마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속에 물을 붓고 있는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겠죠.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당 지으려고 돈 모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자, 좀 달라진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쳐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한대, 여호와를 원망한대, 막 두려워 이러잖아요. 두려움은 있었는데 달라진 게 있죠.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뭐해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완전 바뀌었죠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은 이들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9절에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믿어지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자연재해죠. 큰 우레를 가지고 누구를 흩으셨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흩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 옷 있죠? 그죠? 이게 이 기독교 옷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제 그 대표가 세운 회사고, 옛날에 그 주일은 신비다라는 문구를 광고에 집어넣었다가 또 막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물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져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왜 이겼냐? 나왔잖아요. 7장 3절 4절에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그것을 인정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막겠다, 건지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13절부터 나와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전에는요 총독부처럼 본부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온다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참, 야, 무기가 따로 없죠. 누구요? 사무엘.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병 병거가 누구였다고요?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참빛교회의 목회자와 참빛교회의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있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제 가드까지 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5개의 큰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가드예요. 가드까지 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블레셋만 뺏은 게 아니라 늘 괴롭히던 아모리와의 사이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통치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외에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사무엘을 한 번 더 볼 겁니다. 사무엘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다윗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그 속에 혜택을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결국은 다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올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중간에 사울을 세웠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3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위기의 시대를 살릴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의 시대를 살리는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적인 한 사람, 현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현장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웁니다.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울 것입니다. 교육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부터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 때라고요? 회개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고 물질의 축복을 두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나한테 축복하는 말씀만 붙잡고 있고, 위기라 그럴 때 위기가 오겠네라고 하지만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육신적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과거 바울이 있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시대가 많이 무너져 버렸고 이 시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육신적인 것을 향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 시대와 민족과 영혼들을 두고 재앙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앙이 내리고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 보고 정신없다 그럽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인터넷에서 또 저보고 욕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릅니다. 나라가 저 필리핀보다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지런해서야 잘 싸웁니다. 싸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부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선과 고려의 역사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때에, 이 재앙의 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성도들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치란 말이 아니고 영향력을 미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전하라고 쉽게 말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이때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왔잖아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바뀌려고 마음먹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폼 잡는 데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폼 잡으면 하나님도 폼 잡고 마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시려고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방향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공의, 올바른 그런 정말 말씀 따라가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명 감당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자. 정말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를 살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